함께 찬양 드림으로 9월 2일 목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형편,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므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쪽 전후에 있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했던 갈라디아서 본문인 1장 6절부터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을 추구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굉장히 강한 어조로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임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신적인 기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기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배후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은 논지를 전개해가는 첫 부분인데요. 현지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선 1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과 뜻을 같이하고 그의 사역을 돕는 자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형제들과 매우 대조되고 어떤 면에서는 배교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갈라디아 지방의 이방인 성도들에게까지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전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이후에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본문 16절 상반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역시 마치 바울 사도와 같이 저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복음에 합당한 일꾼이 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서 묵상해야 할 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아멘. 바울 사도는 계시를 받아서 설교와 편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글들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는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환상을 많이 본 사람이었죠. 자신이 기록한 서신서에 자신이 보았던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받은 계시가 모두 다 환상을 통해서만 주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분명 제자들과 교류가 있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듣기도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속죄와 영생의 길이 되는지를 교리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된 그런 복음에 대한 확신을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받은 계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통해 받은 계시와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받은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에 대한 믿음으로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 다시 말해 바울의 복음이 갖는 바울의 복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도들과 구별되는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본문의 흐름을 볼 때 바울 사도는 다른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배웠으면서도 그들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세간의 비난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신의 복음이 사도들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권위자이신 그리고 복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후에 바울은 사도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로 복음을 받지 않았고 제자들로부터 들어서 학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움받았다면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제자들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참된 복음이고 합당한 복음이라는 그런 승인을 받아야 됐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런 승인을 받지 않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발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갔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구약의 선지자를 부르시듯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으로 자신이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었기에 이방인에게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복음이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의 복음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삶으로 인증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들의 승인이 필요 없이 곧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전파하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인증된 그런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인증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로 여겼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신이 이제는 용서를 받고 도리어 그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하되 심판의 대상으로 알았던 이방인에게 가서 전파하게 된 것, 그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먼저 받은 은혜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주장이었고 선포였고 삶으로 보여준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아멘.
이 본문에 이어지는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지식으로만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삶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바울 사도처럼 복음으로 변화된 인생, 즉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들은, 우리가 아는 복음을 인증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의 복음이 갖는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복음은 교회가 인정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유대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했고,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신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의 교회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본문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다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은 바울 사도의 변화된 삶은 그 자체로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산 증거였습니다. 아무쪼록 자기 만족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여러분 각자의 삶과 목표를 결정하는, 복음으로 영향받는, 복음에 완전히 젖어 사는, 복음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인성을 너무나 잘 아는 가정, 또 가족, 직장과 직장인, 삶의 터전에서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삶으로 인증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개인과 나라가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받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이 복음을 들고 다시금 땅끝까지 나아가 삶으로 증언하는 전도자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기독교를 박해하며 교회를 핍박하며 성도들을 핍박하는 나라마다 복음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말로 삶으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구원받는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분단된 이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과 북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속히 개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유를 누림으로 통일 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종 전염병을 속히 근절시켜 주시고 육체적인 연약함과 정말 심령의 공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며 생사의 기로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농사를 통해 또 장사와 사업을 통해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일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특별히 수련회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청년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저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다음 세대가 신앙을 아름답게 계승하는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